오늘은 골리앗 앞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운동을 되게 좋아합니다. 운동을 하는 것도 좋아하고 운동을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거의 결과만 보는데요. 예전에는 운동 경기들을 이렇게 챙겨서 열심히 볼 때도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벤트 경기들도 좋아하는데요.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축구의 월드컵이나 또 올림픽 같은 경기들도 제가 많이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경기를 볼 때 그 선수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선수들이 정말 대단하다. 4년에 한 번 열리는 이 중요한 대회의 결정적인 순간인데도 떨지 않고 전혀 긴장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보고 있는 저도 떨리고 땀이 나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을 저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죠. 반복되는 훈련과 또 실전에 가까운 경험을 통해서 이 시간들을 준비했다라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 실력과 그 상황이 갑자기 어떻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것이 그 말은 단순한데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동일한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주 큰 노력과 의지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훈련을 하다 보면 자신만의 생각과 자신만의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따라가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했을 때에 그것이 그들의 실력이 되고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고 또 놀라운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은 여기 계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들어봤을 법한 아주 상징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우리가 이 골리앗이라는 상황 앞에서 마주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며 이 세 가지의 질문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면서 다윗이 보여준 믿음의 길을 같이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골리앗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골리앗은 어떤 존재인가? 이스라엘이 지금 아주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다윗이 어떤 외모나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었는데, 그래도 곧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또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가 여전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이 당시에 이 지역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지금 싸움을 이제 걸고 있습니다. 여러 자료에 따르면 골리앗이 아주 거인이죠. 최소한 2m 이상, 많게는 3m 가까이에 해당되는 그런 키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여러 자료들에서 볼 수 있고, 또 이 블레셋이 철기가 아주 강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갑옷이나 그의 무기나 이런 것들도 아주 기술적으로 훌륭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골리앗입니다. 이렇게 소위 이제 괴물 같은 사람이 앞에 나와서 지금 1대1 대결을 신청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떠했는가가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사울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가 죽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누구도 앞에 나가서
이 골리앗을 상대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기가 죽어 두려움에 떨었기 때문이라고 1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나도 이 위압적인 상황에서 키도 너무 크고 또 무기나 갑옷이나 이런 화려한 이런 조건의 골리앗을 보고 모두가 두려워하며 헤매이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죠. 이 두려움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이 계실 그 자리를 빼앗아 버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중에는 하나님을 떠올리거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떠올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두려운 상황 때문에 그들을 그동안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자신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도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헤매이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느 순간에도 이 이스라엘의 마음에는 지금 등장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골리앗은 우리 삶에 만나게 되는 여러 문제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여러 문제들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 두 가지의 영향을 주는데, 하나는 이 세상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싸움을 걸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괴롭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문제와 세상의 여러 소리들은 나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조롱하며 우리로 하여금 위축되고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문제의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문제들은 언제나 더 크고 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성경에서도 이 골리앗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는데, 너무나 큰 거인처럼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며,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골리앗이 무엇인가? 여러분, 요즘의 골리앗은요, 칼이나 방패를 들고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날카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요즘에 우리가 마주하는 골리앗입니다. 권력이나 돈을 앞세워서 우리를 위협하고요,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 또 무기력한 마음, 외로운 마음, 비교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문제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거스르는 가치관과 또 유혹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죠.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또 이 나라와 이 시대를 다툼과 거짓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몰고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거대한 문제가 이 시대에는 칼과 방패를 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드러내놓고 내가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훨씬 더 날카롭게 다가와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한 골짜기에만 머무르는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와 이 일상을 휘젓고 다니면서 아침에 눈을 뜨면 무거운 뉴스와 또 무거운 소식들이 우리를 마음을 누르게 하고, 이 어두운 세력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 문제들을 대적하고 대항할 수 없겠다라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마주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가 마주하는 이 골리앗이 바로 어쩌면 성경 속에서의 이야기만이 아닌 우리가 지금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골리앗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질문은 이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가 여전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를 대략 15살 전후로 추정을 합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나이가 20살이 안 되면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에 나가지도 못하고 양이나 치면서 집에서 심부름이나 하고 있던 여전히 그런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는 부탁을 받게 되지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40일 동안이나 싸움을 걸면서 모욕하고 수치를 줍니다. 성경에서 이 40일이라는 시간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지에 대한 시험과 또 인내의 기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골리앗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싸움을 걸지만 이스라엘의 왕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다윗의 형들도 그렇고 골리앗의 말을 듣고도 전혀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하지 못하던 대답을 이 어린 소년 다윗이 26절 말씀에서 이제 반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씻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준답니까?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기에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배경이 되는 전쟁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26절 말씀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 방대한 분량에서 골리앗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싸움을 걸어오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이름을 처음 말하게 되는 것이 26절 말씀에서 다윗이 다른 군인들이 입도 뻥끗하지 않았던 그 이름입니다. 다윗의 형들도 그렇습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몰랐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늘 인도하셨지요. 그런데 26절 말씀에서 다윗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그 모두가 빠져 있었던 두려움의 늪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허우적거리던 많은 이스라엘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이 전쟁의 구조를 골리앗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비웃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사울 역시 다윗의 이야기를 듣지만 그를 말립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왕 앞에서도 승산이 얼마나 될지 또 어떤 전술로 이길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렇게 말하죠.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의 일상에서 그가 양을 치면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사실 인간적인 용기에서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윗 역시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 누구보다 거인 앞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가 다윗 본인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다윗이 보여준 이 믿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제가 수영을 못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물에 뜨는 사람이 있고 물을 만나면 물에 가라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을 만나고 또 물이 깊어도 수영을 할 줄 알면 허우적거리지 않죠. 물가에서 저처럼 허우적거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다윗이 이 전쟁을 대할 때 두려움으로 허우적거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선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골리앗 앞에서도 다른 특별한 것을 준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용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오해를 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냥 무작정 믿음만 있으면 빈손으로 나가고 또 그냥 가면 된다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죠. 다윗이 돌 5개와 무림매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그가 일상에서 가장 잘 사용하고 익숙하게 다룰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며 그의 삶에서 그가 다루었던 훈련시키셨던 그 시간과 그 경험을, 그 노력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떼를 치며 하나님께서 일상 가운데 함께 하셨던 순간순간 자기가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세 번째 질문은 그래서 이 골리앗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입니다. 4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시작. 또한 여호와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니 그분이 너희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던 이유는요, 이 전쟁이 눈에 보이는 전쟁으로 내가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다윗의 초점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래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작은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힘만 앞세우며 다가오던 진짜 거인 골리앗을 쓰러지게 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 놀라운 광경 앞에서 이날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일까? 저는 다윗 자신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슴이 떨릴 정도로 명확한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을 믿을 때 또 한 번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되는구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큰 거인 골리앗 앞에서 그 골리앗이 쓰러진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렇게 또 한 번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되고,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나의 생명의 길이고 신앙의 길이구나라는 것을 가장 강하게 느낀 사람이 바로 다윗 자신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윗의 믿음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이것은 그냥 성경의 위대한 한 사람의 이야기이지 이것이 우리의 삶과는 또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지요? 내 삶에 주어진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다라고 이렇게 바라보시진 않는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일상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양을 치면서 사자를 처음 만나고 곰을 처음 만났을 때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도 처음에 한 번은 허우적거리는 시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번 그 어려운 순간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지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또 한 번, 그게 또 한 번, 사자가 두 번째 나타났을 때, 세 번째 나타났을 때 그의 두려움이 조금씩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연습과 훈련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으로 하여금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세워가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게 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극적으로 또 바뀌게 되는가? 그렇지 않죠. 다윗 역시 골리앗 이후에도 이 성경의 엄청난 위대한 이야기 이후에도 그가 모든 상황을 두려움 없이 마주할 수 있었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또 힘겨운 상황을 만나지만 이 믿음의 걸음 한 순간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훈련을 더 해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있는 첫째 자녀가 아주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더라고요. 누구나 그렇지만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어린 시절부터 실패를 두려워해서 계획대로 안 되거나 문제를 틀리면 울음을 터뜨리거나 아니면 이걸 회피하려고 합니다.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이 아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상황을 한 번씩 이렇게 직면하게 합니다. 쉬운 문제를 주면서 성취를 하게 하기도 하지만 어려운 문제를 마주하게 하면서 또 경험하게 하죠. 본인이 힘들지 않은 선에서 벗어나 보기도 하고 일부러 이렇게 계획에서 또 나가보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마주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이 아이에게는 이것을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걸 우리는 알죠.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저 만나는 순간순간마다 큰 문제를 만나는 것 같고 이것이 어쩌면 그 아이에게는 골리앗과 같은 큰 산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이것을 배울 수 있도록 기다리며 함께 하고 있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 커다란 문제가 더 이상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져 가는 것임을 기대하며 이 아이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그의 일상에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느끼며 나아갔을 때 오늘 이 골리앗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아주 특별한 믿음 같아 보이지만 이 믿음은 특별한 믿음이 아니라 다윗의 일상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훈련하셨던 그 믿음의 과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골리앗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여러 문제들,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그 외에 여러 문제들이 있고 또 이 문제들이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회피하게 합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게 하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되나 헤매이게 만들게끔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앞에서, 이러한 골리앗 앞에서 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상황은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주저하게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또 느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풍성하고 또 많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걸음으로,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골리앗과 같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주저하게 하는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본 다윗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마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